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지난 한 주간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나라적으로 난세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모세가 끝내는 어릴 적에 80년을 준비시켰어요. 준비시켜서 민족을 건져내요. 악의 세력에서 건져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한 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내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꼭 구원한다는 것이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작지만은 전체 하나하나 소박하게 여러분이 구원해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익스피리언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짧은 역사에 민주주의가 꽃 피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0년, 300년 된 나라도 휘청휘청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성숙해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늘 우리 세린교회가 앞서서 기도로, 마음의 촛불을 기도로 먼저 담길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속사에 면면이 흐르는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그 행동함으로 구속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행동하고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몇 년 만에 논산에 가서 신병훈련소에 진중 세례를 하는데 우리 박병희 장로님, 이미택 장로님 여러분 같이 갔어요. 올해는 8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4만 명, 제가 갔을 때 4만 명, 5만 명 했는데 해마다 1만 명씩 늘어가지고 이번에는 8만 명이, 올해 이번 해기에는 4,6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제 앞에 줄 서 있는 한 160명 정도가 얼마나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깨끗하고 막 손을 이렇게, 진짜 그전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세례 받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왜 왔냐 그랬더니 초코파이 먹으러 왔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메신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면, 어느 때는 어떤 분은 몸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반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반응을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때 전도할 때 전도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2월 달인데 2월 말인데 그냥 때이 햇빛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따뜻한 햇빛을 쬐이고 있더래요. 근데 얘가 아유 모르겠다 하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고 집에 도망온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그게 메아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하나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느 때 조그만 반응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14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제사라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카바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감사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저는 확신해요.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했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인식해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깨닫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예배를 재구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딱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자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럴 때 이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또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나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안 하면 괴로워요. 괴로운 것도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이왕이면 괴롭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괴로움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면,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오늘 건진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건져내는 게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택받은 구속사를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앞에 세워요. 그래서 메신저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고 빚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리며 행동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왜 이 감사절에 생각하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4절도 그렇고 23절에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환난을 만나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자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건지고 나면, 건져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점이요,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나 자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갈 거예요. 최근에 돌아가신 박안서 씨가 쓴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었겠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 아들이 레지던트 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어느 조그만 공동체에 가서 하루를 머물게 됐어요. 근데 옆방에 방음이 안 됐는지 아마 그 두 부부가, 딸이 아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부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딸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막 선교하면 아멘 하면 은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근데 아침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내 아들은 죽었어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먼저 걷어가시고 이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는 내가 메신저였구나.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려움도, 억울한 일, 그리고 힘든 일, 도대체 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믿음에 견고하고 믿음의 정금같이 내 고백을 하나님이 얻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그 간증이, 내 고백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데는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아픈 얘기를 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고 믿음을 추스리고 삶을 추스리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은, 세속사는 그래요. 세속사는 데이터를 내요. 이 나이에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반 교육은 뭐예요? 단계별로 그때 경험이 안 되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살에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살에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연약함이 한없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빚어가셔요. 그 공동체에서는 때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경험시키고 난 뒤에 다른 역사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는 제대로 못했는데 저기 갔더니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가끔 들어요. 셀장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 교회 갔던데, 다른 교회 갔더니 엑설런트 한 거야. 거기 가서는 거저먹기야, 셀장이. 원로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지금도 저가 훈련받아요. 내가 60이에요. 근데도 훈련받아요. 왜? 강한 지도자를 만나면 강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을 시대 속에, 난세에 이 땅의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14절과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빨리빨리 없애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 나도 존중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네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자, 우리 홀릭스 가브리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안 미워하죠. 근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나면 뒤로 던져버려. 그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죠? 왜 이렇게 침묵을 하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고 예배 끝나면 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근데 다른 건 다 기억해. 특히 옛날에 여자분들은 싸우는 거 다 기억해요. 그죠? 저도 목사라 가끔 다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요, 언제, 며칠 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내게 남자들은 부부싸움 하고는 져요. 그래서 뒤에 끝나고, 게임 끝나고, KO 당하고서 생각해. 그게 다 잊어버렸어. 다른 거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그냥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뭐 저도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삶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내 교훈을 안 미워했는데 보니까 뒤로 던져버렸어. 두 번째, 내 삶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뱀의 문화예요. 속이고 속고 남의 거 빼앗고. 어느 때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정말 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그냥 칼로 팍 찌를 때가 있어요. 도둑이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로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은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간음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세상은 전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메슬로우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현장이 이런 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 예배가,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언어예요. 참 이 다윗은 참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입을 악에 내주고. 이 그대로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 입을 악에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배고프다고 죽겠다 그러고, 또 밥 잔뜩 먹었더니 또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슬퍼 죽겠다. 그래서 또 뭐 기쁘면 기뻐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설교시간에 여러분 자꾸 죽겠다 하면 돼집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말은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그리고 한쪽 말이 여러 가지로 쓰여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마누라 옆에 잔다고 옆였네. 그리고 집에서 늘 일한다고 집사람, 뭐 이 와이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게 뜻이 아니라 살아도 죽게 있네, 죽어도 죽게 있네, 슬퍼도 죽게 있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명을 했대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자식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나가 뒤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남 가서 많이 죽었어요. 욕은요, 그렇게 말은 임재,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예를 든다면, 오늘 예배인데 가고 싶지 않다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안 갈 이유가 생겨버려요. 근데 무슨 소리야? 가야지. 그러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라. 너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훌륭한 어머니들은, 정승집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막 속썩이면 와 승질난다고 하다가도 에이 부자 될 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계속 감사가 나와요. 이것도 감사하고, 아까 우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안에는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응답하심도 감사한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스 기빙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 왜 이렇게 지었느냐? 원래 그때 청교도들이 영어를 만들 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땡큐. 근데 그 땡큐는 싱크라는 생각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아니 나에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다니. 그래서 이 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왜?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를 믿기 때문에. 구속사와 세속사는 달라요. 세속사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구속사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모임에, 우리는 뭐 부득불 사람들과 모임을 갖잖아요. 가정에서도 모임을 갖고, 모임 가질 때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공박한다는 말은 헐뜯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비방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박과 비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금은 뭐 이제 이민 정책을 써서 여러 민족이 합중국을 만들었지만은 그 미국의 핵심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앉아서 모여서 누구를 비방하면 It's not your job 그래요.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야.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야. 저는 우리 세린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어떻게든지 저의 목회하는 동안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에, 영국에, 독일에 많은 자료들을 보내줘요, 저한테. 근데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의 특징은 어떻게든 타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최근에 우리 메노나이트에서 우리 아는 후배가 보내왔는데, 거기도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도 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어떤 회의를 할 때도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힘든 시대, 난세는요, 조그만 일을 해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터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환난 날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건지리라. 할렐루야. 생각하면서 하십시다. 아멘.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까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정주영 씨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이 생각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들을 있는데 모임에 초대했는데 그러더래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부처님도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 갑자기 아멘이 썰렁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혹시 오늘 감사절 전까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뭘 그냥 아까 네 가지 말씀 뒤로 던진 거, 또 삶에, 또 언어에, 또 누가가 앉아서 모였을 때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빨리 구속사를 믿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터져나오는 게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혹시 환난을 만나면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거기서 내가 건지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